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의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가 성령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영적 일이어서 신비적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비주의와 결합된 성령 세례는 많은 오해와 부작용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오심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주요 용어는 불과 주님이 받을 세례입니다. 사실 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곧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고 또 그 당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 머물렀으므로 성령 세례 또한 받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그것은 순환 혹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실 세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에 관한 말씀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를 위한 물 세례와 메시아가 불과 함께 베푸시는 성령 세례, 이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의 조건은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물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지는데 순서상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이루어진 후에 은혜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의 조건은 죄사함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령의 임재를 선물로 표현하는데 생일처럼 좋은 날 축하의 의미로 주고받는 물건을 의미하는 선물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로 16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입니다. 이 말씀에서 물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마치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성령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성령 임재의 조건인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조건 중 첫 조건, 물 세례를 받았으니 다른 조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회개를 위한 기도입니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회개의 불이 붙어야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불과 성령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뜨거움을 연상하나 예수님의 관점은 불을 붙이는 것이므로 붙은 불의 특징을 생각할 때 번지는 것입니다. 산불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불이 붙으면 온 산으로 번지게 됩니다. 더 이상 탈 나무가 없어야 불이 꺼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며 대부흥 역사의 시작은 바로 대각성입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 중 한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더럽고 악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로 자복하는 회개 후에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는 집단적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성령이 집단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던 때의 악한 습관을 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서로 만나면 기뻐하는 관계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으로 변하면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마치 들불이 번져가듯 부흥하게 되는 것을 불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한편 사도행전 10장 4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말씀은 물 세례를 받기 전에도 이미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형식적 물 세례 이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임재하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성령 세례의 외형적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영적 관점으로 세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세례의 영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곧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죄의 종이었던 나의 옛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죄의 종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결심하는 것이 회개라면, 세례는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죽었음을 하나님과
모든 영과 사람 앞에 공포함으로 죽은 그 옛사람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의식입니다. 한편 장사된 사람은 다시 활동할 수 없으므로 죄의 종이었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또 장사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앞에 선포하는 의식, 그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의 중요성은 이어지는 말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있습니다. 곧 주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거듭난 새 생명의 선포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죄의 종 상태일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으로 판단하던 그 옛 생명의 사람은 죽었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의 부활로 영생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긴 진리임을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시작점이 바로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된다 말하는데, 마시는 것은 생수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언제 생수를 마시나요? 생수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갈증 날 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바르게 분별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분명히 알려주는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며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마음의 진리로 받음으로 모든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렇게 한 성령을 마신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한 몸을 이룬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의 분쟁이 없고 그 다른 성도들을, 다른 지체를 돌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옷이란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그의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는 그러한 행실이 됩니다. 곧 죄의 종으로 살며 지옥의 멸망을 향하여 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사는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영광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예수께서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원수 상태의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자기 생명이 죽고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의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 생명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씀에서 죄사함을 받는 물세례의 영적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물세례는 더러운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죄의 종에서 풀려난 나의 거듭난 생명이 매였던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의 종점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의 시작점이 세례입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누가복음 12장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 말씀처럼 영적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쟁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쟁 가운데 불과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모습, 그 주 예수님이 보이신 진리의 길, 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의 진리로 받고 듣고 본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덕, 그 덕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원수 상태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신 것처럼 누구든 원수처럼 미운 감정이 든 상태일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긴 명령을 수행하는 수고와 그때 느끼는 고통을 견디며 오래 참음을 통하여 맺는 사랑의 열매, 곧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는 사람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덕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없다면, 그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마시도록 한 생수를 마시지 않고 세상물을 먹는 사람이므로 분명히 성령 세례가 아닌 물 세례만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활,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리는 하늘 혼인잔치에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영광의 부활에 대한 궁금증이 없고 그 궁금증을 풀어줄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없다면 그는 물 세례를 받았을 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직 보이는 세상의 것만 관심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만일 부활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믿음이 내게 없는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부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의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세례는 받았어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인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곧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만족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복종하며 사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물세례를 받았어도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세례에 관한 성경 지식을 바르게 분별하여 마음에 새기고 만일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나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또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진리의 길로 돌이켜서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되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고 또 생명이 다한 후 영광의 부활로 나오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